자, 우리 제목을 우리 랩런트하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은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자,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은 우리 중요한 다락방의 중요한 기초 5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거를 다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다락방, 그리고 팀 사역, 그리고 미션홈, 그리고 전문 사역, 지교회, 이렇게 5가지의 기초가 있죠. 이번 우리 학원 복음화 또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우리 계속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이번 달은 우리 5가지에 대한 기초를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이 뭐냐?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쓴 거죠? 기도에 힘썼다. 그럼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자, 우리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는 제자의 집에 보면, 여러분 다락방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그런 그 집이 없잖아요. 옛날 집을 보면 항상 보면 이 다락방이 있었다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게 위에 보면 또 조그만한 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마가에라는 그 주님의 제자의 마가에 그 조그만한 다락방, 조그만하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조그만하진 않았겠지만 그 다락방에 이제 모인 겁니다. 모여서 예수님 하신 약속을 붙잡고 뭐 하기를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운동을 회복하자라고 해서 우리 다락방 운동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한 거라.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일어나요. 우리라면 이거를 인생 가운데 한 번만 경험하면 뒷걸음칠 일이 없습니다. 뒤돌아설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실하거든. 들었던 것만 아니라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확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제자들이 싹 다 달라졌다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달라졌을까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도망가고 뭐 안 도망간 제자들은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고, 특히 베드로는 막 뒤에서 숨어서 의리 지킨다면서 이렇게 은폐하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 따라갔지만 결국 자기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3번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여종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르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 그 포로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요즘도 합니까? 종료됐나? 옛날에 그러게 했잖아요. 막 내 아이가 막 이상해 막 뭐 그랬는데 막 아동 심리 전문학자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상담 와가지고 아이를 쫑켜 했는데 아이가 막 달라지고.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나가게 된 것들이 전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레먼트가 이걸 알기 이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의 당시는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라고 소리 개음 지르고 소리 질렀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여러분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께서 이때는 아직 회심을 못한 시기였다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바울은 아직까지 이 가운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일을 막 부득부득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없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절대 모일 수가 없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자체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니까. 그런데도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죠?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내려진 사람들일까요? 답이 딱 내려져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또 우리 레몬트가 이 답이 딱 내려지면 됩니다. 이 답이 내려지고 뭐 하기를 시작하느냐? 그래,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이것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레몬트 가운데도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레몬트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면 좋죠.
또 모이기 힘든 친구들은 혼자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혼자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한 딱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뭐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왜 안 되느냐에 대한 뭘 알았다고? 이유를 안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강조했었던 새 절기에 대한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느냐?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 된 상태였죠? 애굽에 노예되고, 다른 말로 애굽의 종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말은, 자, 하나님 떠나 누구에게 종되었다? 마귀에게 종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그래야 안 그래요? 맞다니까.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라, 내가 너희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는 너가 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서진아, 예의 했을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 뭔 소리 하십니까? 뭔 솔 이랬다니까. 뭔 솔?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그 말인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앞에 가면 나는 죽는다. 내가 누구라는 거지? 살인자. 누구를 쳐 죽였던? 애국 사람을 쳐 죽였던 살인자.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냐? 내가 가면 내가 죽는 걸 주님 모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간다니까요. 가는 길에 이제 또 십보라는 그 마누라의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지금 모세가 아유 그래, 제일 기쁘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말해라. 뭘 말하라 가죠? 내 백성을 데리고 살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말해라.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 또 뭔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세요. 네가 가는데 절대 바로가 백성들을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란 말을 알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아니 하나님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내려고 한 데는 언제고 또 왜 하나님 무슨 뭐 조울증이 있으십니까? 왜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한대요? 이유가 있겠지.
그죠? 이유가 있겠지. 뭘까요, 그게? 몇 번을 강팍하게 했지? 9번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 말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에, 노예되고 포로되었던 애굽에 9가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9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뭐 하지 못했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뭔가를 체험해도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뭔가를 은사를 체험해도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해도 구원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유월절이 일어난다. 그러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 유월절의 사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9번이나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9번이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의미 알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피를 바를 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피를 바릅니까? 지금은 피를 못 바르지. 지금 양 모가지 베면 신고 들어와요. 동물 학대를, 이런 학대가 있느냐 하고 동물 사랑하는 거 여자 앞에서 일어난다니까. 지금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의로운,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흠없는 1년이 안 된 어린 양 수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삭도 보면 뭐 때문에 살았어요? 이삭이 뭐 때문에 살았어? 뭐 어디서 죽을 뻔했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칼을 다 꺼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딱 아브라함이 그 뭡니까 그 이삭을 딱 심장을 딱 찌르려고 할 때 뭐가 숨겨져 있었지?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수양이 다 숨겨져 있었다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아무 잘못 없고 흠 없다는 말이 죄 없다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양의 뭐가 흠이라고 했을 때는 막 다리가 막 쩔뚝쩔뚝거리고 우리 서진이처럼 좀 이렇게 좀 덩치 있고 그런 양이 흠이 있는 양이라니까. 그지? 막 이렇게 막 습진 막 있고 막 피부병 있고 그게 이게 흠 있는 어린 양이에요. 그게 없는 너무 좋아하시네. 그게 없는 게 죄가 없다, 흠이 없다는 어린 양. 그게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니까. 그 아무 잘못 없는 그 양이 죽임당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삭 또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뭘 받는가? 구원에 이른다니까. 그걸 믿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충성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사건을 이유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이레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여호와의 이레란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막 야 차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런 수준의 이레가 아니라니까. 뭘 준비하셨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의미를 아는 거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문설주에 피 바를 때 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말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이란 천국.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을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십 년 동안 뺑뺑이 돌렸다? 40년을 뺑뺑이 돌렸다. 광야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필요해.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라면요, 지금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렘넌트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떠난다니까요. 광야의 인생을 떠난다니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인생을 떠난다니까요. 그 가운데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 2장 1절에 뭐가 의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렘넌트한테, 광야길 가는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수장절.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늘 배경, 천국 배경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새 절기의 의미를 알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사건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끊임없이 강조했었던 그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했죠? 다 이루었다. 여기에 답이 나야 되고 여기에 내 인생의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구나. 예수님이 다 갚으셨구나.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구나. 끝이 났는데 우리는 아직 끝이 안 낸다면 힘든 거죠. 신앙생활에 참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하면 너무나 심플한 인생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로 끝나는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복음으로 끝이 나고 답이 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살아야 될 것이 내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거는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아무 가치 없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너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있는 자들이야. 렘넌트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도요,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는 자인지 모른다니까요. 이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트럼프 같은,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아무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겉모습 보고 판단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니까. 겉모습 판단하면 바로 뭐 날아가야 돼? 빠마땅히 날아가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 일로 와봐.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런다니까. 바로 2단 옆에 하이킥 날아간다니까. 겉모습 보면 그런데.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감난사람 불렀는데 그 우리 이러면서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왔는데 뭐 하고 있었죠?
의심하고 앉아 있어. 부활 기절했나? 이런 막 이러면서 그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렘넌트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이것을 끝을 내면 이제는 이 인생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목사님 통해서 주신 강단 말씀 엘리야였잖아요. 그죠? 우리라부터 또 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나 좀 풀러가이소. 나 이제 인생 살기 고달픕니다. 그럴 때 있다니까.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오순절하니까, 오순절.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뺨한쪽을 때린 게 아니라, 꾸짖으신 게 아니라 천사 한 마리 다,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명을 다 보내가 어루만지고 뭘 줬죠? 떡과 물을 준 겁니다. 떡과 물은 뭘 의미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을 먹고 어떻게 됐죠? 다 치유됐다니까. 뭐가 치유됐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신적 에너지를 다 공급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그거라니까. 그래서 뭐하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만한 그 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직 이 미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 열심이 특심이라 가지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지 착각이지. 하나님 몇 명 나가놨지? 7,000명,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나가는데 지 혼자 남았다면서 다 하고. 그래서 아직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세야 되고 7,000명도 찾아야 되고 또 왕도 바꿔야 되고 아직 사명이 남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불러가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아파트에 떨어져도 안 죽는다니까. 진짜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남아요. 그래서 이 일 집중하는 겁니다. 감남산 미션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붙잡고 어디에 모였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다? 오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로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나라부터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부터는 이끌어가게 돼서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됐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니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 가지 언약을 가진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붙잡고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자, 절대 속지 마세요. 뭘 보고 속지 말아야 되냐? 나를 보고 속지 마세요.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렘넌트를 향한 진짜입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지금 안 되고 있는, 지금 넘어지고 있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내 꼬라지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찾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왜? 렘넌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70억 모든 인구에 하나님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이거 살리러 가는 겁니다. 237 살릴 차세대 선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절대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새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한 가지 할 것, 세상의 것 조금 절제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절제하고 이 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이런 거.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후회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후회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람버서들 낙심하지 마시고 힘 빠질 이유도 없고 오늘 말씀처럼 나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